동부 지방에서 부는 열대성 저기압,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심한 태풍, 이걸 허리케인 그렇게 부르죠.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그 지역은 1년에도 몇 차례씩 이렇게 허리케인이 지나갑니다. 과학이 발달을 해서 얼마 많은 세기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폭풍이 허리케인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보가 되죠. 근데 그 예보가 떨어지면 플로리다 같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량 자기의 사는 곳에서부터 이탈해서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갑니다. 매년 신문에 이런 사진들이 실리는데요. 어마어마한 자동차죠. 플로리다에서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허리케인을 피해 내륙 지역으로 다시 이렇게 피난 가는 사람들의 차량 행렬입니다. 매년 빠지지 않고 이런 사진들이 실려요. 그때는 무심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곰곰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지금 같은 어려우면은 어디로 피하면 좋은가? 여러분, 어디가 우리의 몸을 숨길 수 있는 안전한 곳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큰 배를 빌려서 바다 가운데 가서 지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답답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곳이 결국 궁극적으로 피할 수 있는 곳이 못 될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시편을 읽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5절의 말씀이죠. 내가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안전한 지대에 그들을 두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이런 탄식으로 오늘의 시편을 시작했죠. 1절의 말씀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경건한 사람은 끊어져 버렸고 진실한 사람도 인간 세상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핍박은 더하여질 것이고, 그래서 다윗이 만나는 고통스러운 상황은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밖에는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 간절한 간구에 하나님이 하신 응답이 5절의 말씀이죠.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다윗을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안전지대 하나님이 두신다고 했는데 어디일까요? 어디가 우리가 과연 머물어 이 환난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지대일까요? 제게는 가정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위험한 전쟁터에 때때로 군인들이 서게 되죠. 그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 그들 대부분의 대답은 집이라고 할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대답 아닐까요? 처리해야 할 산더미 같은 일 앞에 서 보신 적도 있죠. 어디로 가고 싶으셨나요? 집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빨리 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지 않으셨나요? 근데 여러분, 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총도 대포도 훈련된 군인도 없습니다. 그런데 집, 그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정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네 집들이 정말 그런 곳인가? 우리네 가정이 정말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인가? 곰곰 생각을 해보니 가정은 소중한 곳이지만 안전한 곳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룬 첫 번째 가정부터 그랬죠. 낙원에서 쫓겨난 아담이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땅을 일구며 그의 마음에 불처럼 올라오는 하와에 대한 원망은 없었겠습니까? 왜 그때 뱀에게 속아가지고, 왜 그때 그 유혹의 말에 홀딱 다 넘어가 이런 타락을 하고 만 거야? 라고 하는 원망이 아담의 마음에 쉽게 지워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담만 그랬을까요? 하필이면 바로 그 시간에 자신의 곁을 지켜주지 못하고 함께 있지 않았던 아담에 대한 섭섭함이
하와에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섭섭함, 그런 원망을 마음에 담고 있었다고 하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그들은 자주 싸웠을 거예요. 그들의 다툼을 그들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은 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담 하와는 말다툼 정도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말다툼은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살인으로, 그런 다툼으로 발전하고 맙니다. 그들의 가정은 안전한 곳이 결코 아니었죠. 제가 성경을 읽으며 가지고 있는 의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성경 속에 기록된 인물 중에 가장 긴 세월을 살아낸 무드셀라, 그는 노아에게는 개인적으로 할아버지였습니다. 노아에게 홍수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홍수가 있기까지 그 120여 년 동안 무드셀라는 살아냈죠. 홍수가 시작된 해에 그가 생명을 잃고 죽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장소에 단 한 번도 그는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무드셀라, 그도 자녀를 낳았고 노아의 아버지 라멕뿐만이 아니라 여러 자녀들을 낳았으니 아마 일가 친척들이 있었겠지요. 근데 그 친척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이 고된 작업에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함께한 이가 없었습니다. 조롱했을지 모르죠.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맑은 하늘에 무슨 비가 온다고 산꼭대기에 저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고 저 난리야 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 그것 감당하느라 애쓰고 수고하는 그들, 도와주지 않는 친척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없었을까요? 기적의 아이 이삭, 이런 제목을 붙여도 괜찮겠죠. 아버지가 100세나 돼서 낳았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룬 가정, 멋지고 행복한 곳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의 가정에는 편견과 거짓이 가득했습니다. 동생은 사기를 쳐서라도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고 싶었고, 형은 그런 동생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저들 속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따로 사는 방법밖에 없었죠. 결국 그들은 헤어져 30여 년을 만나지 못합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에게서 13명의 자녀를 얻었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했고, 고난 중에 욥에게 심장을 찌르는 고통스러운 말로 상처를 주었던 사람은 원수가 아닌 그의 아내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가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들이 그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병을 어디에서 얻었는지를 살펴보면 대부분은 가정에서 얻었다고 고백하게 되지요. 자녀를 살해하는 부모, 부모의 생명을 빼앗는 자녀, 더 이상 놀랄 만한 뉴스가 못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참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들에게 가정은 안전지대가 아닌 떠나고 싶은 고통의 현장입니다. 자,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이 소중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고 사는 관계 중에 가장 소중한 관계는 모두 다 가정에 있죠. 그곳에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그곳에 생명과 같이 소중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부가 있고요.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모두 다 가정에 오롯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 가정에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도 온전하지 못한 죄인들이 이룬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이루었으므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실패합니다. 만약에 가정이 나를 지켜줄 최후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참 많은 경우에 실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실망이 더 깊어지면 더 이상 나를 위해 안전한 곳이 없다라고 하는 절망으로 발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절망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이루게 되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죠. 가정은 소중한 곳이지만 우리를 위한 최후의 안전한 지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시편이 말하고 있는 안전지대는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가정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으셔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안전한 곳이 되도록 이미지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요한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의 특별한 사건 하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말씀인데 요한이 직접 경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는 사건이라 기록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주목해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의 12살 이후의 기록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예수님은 일찍 아버지를 잃고 홀로 되신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동생들과 함께 살았던 것 같아요. 중동 지방의 전통대로 장남인 예수님은 마리아에 대한 책임감이 특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세상에 머무르실 수가 없지요. 남겨진 그 어머니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에게도 가족과 어머니는 그렇게 소중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왜 하필이면 요한이었을까요? 예수님에게는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하면 동생들이 사촌인 요한보다는 훨씬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고 요한은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그를 모셨습니다. 마리아는 요한의 어머니가 되었고 요한은 마리아의 아들이 되었죠. 예수님 때문에 생긴 새로운 가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아래 서 있었던 사람 속에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선언해 주신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구원으로 이루신 혈연을 초월한 새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새로운 관계로 이렇게 선언하죠. 에베소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실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말은 아니지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 이 말씀은 가족이라고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부족함으로 인해 갈등을 빚고 때로 세상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혈연적인 가족이 아닙니다. 주님을 형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실패할 수 없는 내 보호처 영적 가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거할 안전지대인 것이죠. 조금 더 이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께로만 모이면 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신약 성경은 의미심장한 기록 하나를 전하지요. 자, 마가의 본문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의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청하여서 알려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오셨느냐고 내 동생들이 왔느냐고 반기시지 않지요. 도리어 예수님은 둘러앉은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사실 이곳에는 4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무리들이라고 불리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무리들이 모였을까요? 본문이 시작된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마가복음 3장 31절 이하의 말씀 이전에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자, 모여진
많은 무리들, 그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왔죠. 다시 말하면 자기 목적을 위해 예수께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이 나으면 그들은 떠날 것입니다. 마치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 앞에 있지 아니하고 떠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 목적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그 목적이 체험받고 난 다음에 떠나버리는 사람, 그들을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죠.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 중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자라고 그렇게 시간을 지내왔던 형제이고 친척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면이라. 아마도 예수님의 친척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괜스레 관리들과 마차를 빚고 문제를 만드는 예수님, 아마도 그들은 이것이 미친 짓 아닌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무슨 그런 짓을 했대, 미쳤나 봐 라고 하는 말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들은 왜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예수님을 제지하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설득해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그들은 예수께 나왔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통제하려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진정한 가정, 영적 가정의 가족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서기관들이지요. 자, 그 모여온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는 서기관도 있었음을 오늘 마가복음 3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했다고 했습니다. 자, 서기관들,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이었죠. 한 글자도 틀리면 되지 않으니까 아무에게나 성경을 베껴 쓰도록 맡기지 않았습니다. 요즘처럼 성능 좋은 카피 머신이 있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일일이 다 책장을 넘겨서 그 글자 한 글자를 베껴 써야 하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문서나 경전에 대한 애착과 그 중요성이 각별했던 히브리 사람들이었던 거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직업을 주어서 서기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글도 잘 써야 했고 그 글에 쓰여진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안목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났죠. 때문에 그들은 선생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고치셨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다, 귀신을 쫓아냈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유가, 그 까닭이 무엇이라고 그들은 말을 합니까? 그렇게 귀신을 내쫓은 예수님 자신도 더 큰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펴는 것이죠. 예수님이 귀신 들려 있기 때문에 더 작은 귀신을 내쫓으신 것이라는 이야기는 얼마나 해괴망측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재단해 버리는 사람, 예수님의 가족은 아닙니다. 마지막 제자들이죠. 지금 예수님이 둘러보시며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라고 선언하시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35절의 말씀해 보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들 중에 누구는 배와 부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누구는 남부로 하는 공무원의 자리를 박차고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요한이 기록한 대로 설명하면 이렇지요.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로 믿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었고 그들이야말로 진정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졌기에 자신의 가던 길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더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 자신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자신이 넘어지지 않을 것을 믿는 안전지대에 선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을 지났던 사람 아닙니까? 그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이 가지 못했던 이유에 관해 설명하며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말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실망할까 걱정을 했을까요?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요. 박해를 당해도 버림바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절대로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까닭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신은 비록 질그릇 같은 몸이지만 그 안에 예수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영적 가정, 그가 안전지대에 있다고 하는 또 다른 선언의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고백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아마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도 오늘 도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누가 내 형제이고 내 자매이냐? 누가 내 어머니이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가족이십니까? 예수님 옆에 나왔던 무리들처럼 자신의 삶의 유익만 채우면 예수님을 쉽게 떠나버릴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가족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족이 아니라고 하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예수님 곁에 있는 것으로 안전지대에 서 있다고 하는 확신은 그의 것이 결코 되어줄 수 없겠죠. 어쩌면 예수님의 정말 가족인 것처럼 우리가 오랜 시절 교회를 출입하고 오랜 시절 성경에 익숙하기 때문에 나야말로 정말 예수님의 가족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 왔다 갔다 제 마음대로 되어버리는 사람, 혹시 그건 아닐까요? 내가 살아온 삶의 모든 여정, 그것이 신앙에 익숙하다고 해서 그 익숙한 것을 잣대로 해 성경을 재단해버리는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은 혹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가던 길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멈춰서고 돌아설 수 있는 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들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아니라고 하면 내려놓고 다른 것을 선택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사람,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진 사람일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면서도 안전지대에 설 수 있죠. 영적 가정, 주님이 우리를 묶으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신 바로 그곳이 안전지대인 줄로 믿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질병이 창궐한 곳에서 몇 마일쯤 떨어져 버리는 그곳에서 안전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자, 그런 영적 안전지대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3년 3월 30일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미국의 40대 대통령이었던 그는 정신 이상을 보이던 존 힌클리 주니어에게 권총으로 피격을 당합니다. 힐튼 호텔에서 막 모임을 마치고 나오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허접한 권총이었지만 총알은 여러 개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힌클리는 방아쇠를 당겨서 이 권총에 들어있는 모든 총알을 다 쐈습니다. 몇 발은 경호원들에게 맞기도 했고요. 그 중에 몇 발은 자동차에 맞으며 튀어올라서 레이건의 왼쪽 가슴을 뚫고 들어갑니다. 심장을 아슬아슬하게 스치고 폐를 건드려서 상당한 뇌출혈이 있었던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겼죠. 소식이 아마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레이건 대통령이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도 있었습니다. 헐레벌떡 달려와 그런 대통령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묻습니다. 카카, 괜찮으신 겁니까? Are you okay? 그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때 한쪽 눈을 살그머니 뜬 레이건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전 괜찮습니다. 제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암살은 아무나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순간에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슴에 품은 자, 이렇게 안전지대에 섭니다. 언제 병이 끝날지 알 수 없어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의 문제들이 언제쯤 거쳐질지 알지 못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총을 맞은 사람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당한 어려움에 서 있는 우리들의 대답은 더 힘있고 더 담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고난을 당하던 다윗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너 안전지대에 둘 거야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그는 광야를 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안전지대에 주마. 내 가족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너를 위해 생명을 다 내려놓았던 바로 그 예수로 인해서 새롭게 세워진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렴. 오늘도 시편 12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담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에 이 시편을 다시 묵상하는 여러분도 안전지대에 서셔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날 수 있지만 안전지대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가정이라 할 것이고 어떤 이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할 것이며 어떤 이는 자신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돈을 벌어주는 회사나 직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사람이 이룬 제도, 연약한 사람이 이루어 모인 공동체, 그 어떤 것도 완벽한 안전지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미국이 가장 튼튼하고 미국이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병 앞에서는 미국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취약한 곳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룬 곳이 안전한 곳에 어디에 그 안전함을 말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실망으로 다시 말씀을 살펴보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안전지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워진 하나님의 가족, 그러니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 내 형제이시니 나를 지키시고 나를 위해 최고의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까닭, 바로 우리를 이 영적 거룩한 가정의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든든히 믿는 믿음으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사오니 나를 위해 가장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엄습해 두렵게 하는 어떤 위험과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다고 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의 시간도 넉넉히 승리해내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으로 삼으시기 위해 보좌를 비우시고 세상에 오셔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